여러분들은 크고 강하고 또 힘있고 많은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작고 약하고 힘없고 모자라는 것이 좋습니까? 정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대답할까 지금 그러신 분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마트에 가가지고 배추가 있는데, 배추가 크고 아주 싱싱하고 마르지 않았고 속이 꽉 찼고 많이 주는 거,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 시들어가지고 그런 게 좋습니까? 1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지선다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크고 강하고 힘있고 또 강력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그 크고 강한 방법을 써라. 그래서 시험 들으셨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3번이나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한번 그걸 해봐라. 그것의 본질적인 것은 너 방법대로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너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보라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니 시시한 메시아 말고 뭔가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있고 강력한 힘도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는 그런 그리스도 한번 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한 번 더 사단이 또 한 번 유혹을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살려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한번 만들어봐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나 마지막 시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고, 제발 좀 찌질하게 믿지 말고 나약하게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거기 굴복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또 교회, 이런 모든 모습은 우리 전자와 같이 일단은 잘 되고 또 크기도 하고 양도 많고 돈도 많고, 하여간 뭐든지 잘 되는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 믿으니까 복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런 모습으로 전도가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보이듯이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소경 눈 뜨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고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 봐라, 저런 능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 앞에 굴복해가지고 다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 아니냐,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말세에, 다음에, 이 말세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이 구원의 새 세대,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가 올 때,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거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품으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즉 메시아 행위로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게 됐죠. 당연하죠. 그 옛날같이 그런 시대에 5,000명, 남자만 5,0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까지 막 몰려드는 이런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모이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은 배 타고 떠나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떠나시려고.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나서 빨리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야, 빨리 가라. 사람들이 또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뭐냐? 여러분,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기도 했지만 자기 실제 삶에서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벌써 수백 년 동안 아수르의 포로도 돼봤다가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자존심 완전히 다 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 우뚝 서서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절하면서 이거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섬기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때리면 매 맞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온갖 자존심이 다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줄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온다. 그 메시아 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돼서 모든 민족을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민족적으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그게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것도 부유해지기도 하고 또는 자존심도 세워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때가 됐구나. 드디어 옳다 옳거니 드디어 온다고 하신 그분이 왔구나. 이제 우리 기 한번 피고 살겠구나. 그 사람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몰려와가지고 다 엎드려서 예수님 또 말씀 잘 듣고 여러 가지 잘 봉사하지만 그 내면의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그 십자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 줄 잘 서면 좌의정이나 우의정 하나 하고 또 지금 빨리 초창기 때 예수님께 이렇게 줄 서면 그래도 그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때 한 가닥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 민족 중심적인, 결국은 그게 뭐예요?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 베푸는 자체를 가지고 전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가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오늘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예수님이 오병이어 만나를 먹이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 막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 고치는 거, 여러분 그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이사야서 말하는 표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하나님이신 표적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표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하늘로부터 온 거,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온 거,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99.9%의 가능성이 아닌 100%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자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과학주의 아니면 실증주의 아니면 꼭 보아야만 믿는다라고 믿는
오늘 현대 과학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 엘리야, 엘리사 똑같이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려냈고, 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또 살려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했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수도 없이 내리고 반석을 가르고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하는 기적은 보통 기적은 아니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니 선지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구약의 선지자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당신만 할 수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1%의 가능성 말고 그것도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당신의 하나님 나라가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기적 한번 또 해봐? 내가 그럼 뭐 한번 해볼까? 너희들 이번에 한 10만 명 먹어볼까? 내가 한번 물고기 저 바다에 있는 거 다 일로 끄집어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기적을 봐도 너희들 믿지 않는다. 왜? 인간은요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적을 보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제자들은 기적을 봤어도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도 안 믿어요. 나중엔 헛것봤다고 오랜 지나고 보면 맞아, 내가 그때 자다가 본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의심하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성령 받기 전까지다. 그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오리엔트를 통일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연결되는 오리엔트 전체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죠.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550마일,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550마일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스턴보다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뉴욕이 한 248마일 정도 되니까 한 2배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왜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저쪽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누가 알겠어요? 그 시골 변방에 있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선지자가 혈혈 단신으로 와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의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통곡하고 왕부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잡혀 죽지 않은 것만도 기적이죠. 가서 그 말하는데 안 잡혀 죽은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건 고사하고 왕부터 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안 짓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건 대단한 기적이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제가 왜 이제 다음 주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절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6장 16절에 나가는 건데, 그 앞에도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이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게 있어요. 요나의 표적은 그 변방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한 선지자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강력한 수도에 가가지고 전부 회개시킨 게 그게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오늘 읽은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뭐 옛날에 우리 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뭐 유태인 초능력자인가요? 뭐 유리겔라라는 사람은 뭐 텔레비전 보는데 막 숟가락도 휘고 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시계도 다 고친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뭐가 있긴 있나 봐요. 도를 많이 참선을 많이 한 사람은 진짜 몸이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것들도 이게 거짓이 아닌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신통일을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요 조그만한 소녀도 자기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차에 깔렸을 때 정신통일 집중해가지고 들면 들려요. 다른 어떤 기적은 우리가 저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0.1%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런데 한 가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 인간 속에 죄로 인한 이 사망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 어느 누구도 죄 때문에 온 사망을 이겨내고 그 사망을 스스로 해결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이 죽음을 이겨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권세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다른 것은 2%가 부족한 거다. 좋다. 그것 말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임을 알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표적, 제목은 요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밖에는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밖에는 하면 바깥에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외에는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주인됨을 만족시키는 구원, 자기들 종교 용어로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를 뭐 정신적인 자유, 마음의 해탈, 뭐 고통으로부터 번민으로부터의 자유,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용어는 다르지만 그 내용 밑바닥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구원입니다. 유대교,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 유대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디투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걸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흔적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게 서쪽에 있는 벽입니다.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벽을 그것만 한 20m 정도 되는 그 길이 정도 되는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헐어버렸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 성벽,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기도문을 적고 소원을 적고 그 곳곳마다 거기다 계속 꽂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저 황금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이슬람이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루살렘 이슬람 성전 그 꼭대기 지붕을 갖다가 황금으로 덮어버렸어요. 황금돔 그걸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은 딱 그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 저거 언제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 성전 세워집니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어쨌든 이방인도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의 다리끄댕이 잡고 2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1등 국민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2등 국민은 유대인 때문에 먹고 사는 2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나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그대로인 것입니다.
바알 종교의 하나님 나라 구원은 뭡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이건 아예 대놓고 물질 달라고 복 비는 겁니다. 고상하게 포장해서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떡고물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건 대놓고 비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 자체가 나의 잘됨, 성공, 번영, 잘됨, 축복 이런 것으로 가득 포장돼 가지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되게 하는 그게 한마디로 바알 종교라는 이방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기독교, 한국 기독교나 아니면 많은 번영신학을 말하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따지고 본다면 그 맨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결국 물질 숭배, 만몬 숭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욕을 먹고 안티 글 올라가면서 333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333이라고 아주 비꼬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차를 3억짜리 타고 다닙니다. 벤틀리. 한국에 그때 2008년도인가 그때는 한 20대밖에 없었답니다. 3억이면 우리 돈으로 30만 불입니다. 그냥 3만 불짜리 차가 아니라 30만 불 차를 한국에 100대도 아니고 한 20대, 25대 정도 있는데 그걸 목사님이 타고 다녀요. 집은 몇이냐? 30억짜리 초호화 맨션. 거기에다가 아들한테 300억짜리 교회를 지어가지고 넘겨줬어요. 세습 비슷하게 이렇게 변칙 세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욕할 때는 설교도 훌륭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333 목사 딱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 번영신학 요번에 부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나왔더니 1번서부터 10번까지 번영의 복음을 말하는 TV에 나오는 광고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재산을 보니까 빌리언이 넘습니다. 개인이 비행장을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데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웬만해야죠. 그죠? 웬만해야지 빌리언까지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복음이 그런 것이냐?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 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걸 전적으로 100% 재단을 만들어서 무슨 전도한다거나 여러 가지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셨다. 그 축복 주신 것을 내가 당당하게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지 같은 목사보다는 그래도 많이 가진 목사 보고 우리 아들도 목사 시키면 좋겠네. 아니면 다 부러워하면서 예수 믿을 거 아니냐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 깔린 게 뭐겠어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바알 종교예요. 그게 바알 신학에 꽉 잡혀 있는 그게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십자가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미덕까지 갖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든 아니면 이방 종교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구약의 유대교든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자기중심적인 구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유일성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흉내를 다 낼 수 있어도 축복을 줄 수도 있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다 이방 종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잘 줄 수 있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무섭다고 교회 안 나오는 그 근거가 돼요, 방언이.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런 방언을 하고 무당도 그런 방언하면서 쫓아나는 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찍은 게 나왔어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그 은사한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한국에 있을 때 코엑스 옆에 봉은사인가요? 거기에 제가 한번 그때 시간이 있어서 한번 어디 갔다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우측에 그 신도회 그 사무실 같은 게 있으면서 책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방에 가보면요, 신도회에서 발간한 기도응답 사례들이 책으로 나옵니다. 간증집이 책으로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간증이라고 하는, 온갖 좋은 간증이라고 하는 간증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내용은 뭐냐, 천편일률적이 뭡니까? 거의 주로 뭐 40일 기도, 뭐 100일 기도, 아니면 3000배 뭐 이런 것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책 한 권으로 내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생생하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 오히려 무당 잘 믿는 사람이 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뭐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문선명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죠. 손바닥 한번 내봐. 못자국 난 거 있어? 여러분, 손바닥에 못자국 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구원자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뭘까요? 여러분, 역시 똑같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만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이 말이 곧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과 이 말이 같았어요. 거의 같은 말로 쓰였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가 보면 로마서를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끝나고 토요일 날 충현교회 그 퇴교로 거기 가면 우리 교복, 까만 교복 입고 호크 딱 채우고 간다고요. 나는 호크를 풀고 다녔을까요? 채우고 다녔을까요? 채우고 다녔을 것 같아요. 모자 뒤집어 쓰고 팔짱 이렇게 안 하고 나는 항상 모범생 보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가면은 그 본당 밑에 소예배실이었나 하는 마룻바닥으로 된데 우리 강도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여간 로마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흥회 할 때는 우리의 죄인됨, 죄를 회개하고 또 어쨌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게 주로 우리의 메시지였다고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같이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단어는 안 썼어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표징은 이 믿는다라는 말이 그 말하고 조금 분리가 되어진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 예전처럼 똑같이 우리처럼 생생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처럼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쨌든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넓혀버려가지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넓혀버려가지고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을 예수 믿는 것으로 인정해버려가지고 교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에도, 그런 것은 전혀 모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교회 안에 과정을 밟아나면서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장로 금방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또 목사까지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증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면 그리스도인의 증표,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증명서.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떡집에 가보면 가래떡 같은 걸 뽑아내잖아요. 동그란 구멍 속에 기계에 떡을 다 갈아가지고 푹 찐 다음에 그 떡을 갖다가 쌀을 떡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어디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밀어넣어요. 밀어넣으면은 계속 기계가 돌아가면서 가래떡이 쭉 나오는 거예요. 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럼 밑에 고무다라이를 큰 거 받쳐놓고 차가운 물 해놓고 손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하더라고요. 별표 모양으로 앞을 만들면 전부 별떡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단어를 지금 쓰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주인됨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거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 누굽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에 똑같이 매달려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매달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다음에 뒤로 통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괜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나는 착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30년 40년 교회에 충성해봐도 별거 없더라, 그런 소리 합니다. 어떤 분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글을 많이 쓰는데 언젠가 보니까 자기가 40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단체에 우리 아는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했고, 자기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연결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한국에도 누구 돼 있고 옛날 과거 화려한 이력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불교신자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써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 그리고 못 박히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싶은데,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싶은데, 내가 내 보좌에 내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인은 절대로 두들겨 부수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배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내 것을 내려놔야, 내가 포기해야, 나의 마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분은 폭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된 하나님 나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한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다라는 바울의 고유 용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체험하고 어디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할 때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돼서 나를 통치하며 살아가는 걸, 이걸 기독교 용어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 영생이 지금 우리는 잠깐 또 어떨 때는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할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저런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저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 백성됨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건 뭐예요? 결국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많은 지식들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던 성경 공부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너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든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간단하고 명료해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사시는 하나님 백성 되라, 그거예요. 성경 공부 필요하냐? 필요하죠, 당연히. 왜? 그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밖으로 나갈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풍성히 배워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지금 가져야 할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통과할 거냐? 나는 정말 내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나머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축구를 이겼다 졌다라고 승패를 가르는 것은 누가 패스를 멋있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게 패스를 해서 우아하게 경기를 이끌어갔느냐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뒷발로 차든 머리로 하든 배로 집어넣든 아니면 어떻게 빗 맞아서 들어가든 골 들어가는 거예요, 골. 우리의 신앙 목적은, 성경 공부의 목적, 교회에 다니는 모든 목적, 성경 모든 지식의 목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예요. 딴 거 하지 말고,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너 서서 너의 죄인됨을 알고 그분하고 함께 같이 못 박혀서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생명하더라. 간단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날마다 잊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신앙생활이 이제부터는 쉬운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체험할 거냐? 내 삶에서 어떻게 체험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되심을 저는 아까 초상권을 갖다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 이거는 교회에서 발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저런 크리스천 라이센스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아이디 카드를 발행해 주셨어요. 이름은 저기 있는 것처럼 저건 DMV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그거기 때문에 그렇고, 천국 백성의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천국 백성의 주소? 그리스도.
믿음 군, 십자면, 부활리, 행복 77번지입니다. 불신자들의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라이센스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주시면서 저거는 우리 몸에 영적 그걸 갖다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가 있어서 저 우측에 신호등 같은 불이 있습니다. 저걸 십자가와 부활 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망과 죽음의 등, 생명의 등이라고도 말하고 영어로 말한다면 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로드십 라이트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정말 고백하느냐? 그럼 파란불이 나와요. 파란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삶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구원이 있는 생명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임이 분명히 확인돼요. 근데 안 그럴 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자기 주인됨을 그대로 나타내버리고 자기 주인됨을 나타내지 않는다. 내가 내 삶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인됨을 산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 이거 찾기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되지 않으신 게 몇 번인가를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내가 주인됨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 돼서 있을 때는 사망의 불이 반짝반짝하고 빨간 불이 너 그리스도인 수상하다, 너 지금 구원은 분명하지만 너 지금 위험하다, 중간쯤 같을 때는 노란 불이 조심해라, 너 지금 넘어가고 있다, 파란 불이 계속 켜질 때가 그때가 정말 구원받으며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게 요나의 표적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일생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데 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지 확인해보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잘 됐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간 데가 이단이나 다른 데 가서 배웠는데 목사님이 거기 가르치던 사람이 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네, 미안해. 여러분, 마지막 다 끝에 가가지고 그런 말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아니 할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물어볼 때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일 동안 그거 체험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한번 이걸 체험해 보자고요. 제가 저기에 사진을 계속 바꿔가면서 저거 보여줄 거예요. 이제 다음엔 또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리스도의 증표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없고 구원받은 증거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한번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삶에서 한번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본 것들과,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이 얼마나 되셨는가를 한번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